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귀한 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또한 생각해보고 나누고 또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또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손승범 강도사님이 원래 이제 청년부의 그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거의 하시는데 그 할아버지 그 장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장지 가는 것 때문에 못 오시게 된 거예요, 토요일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일날 오후에 저한테 청년부 성경 공부 1시간을 해주실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길래 그 별로 준비는 안 됐지만 했거든요. 뭘 했느냐? 딴 거 안 하고 우리 하는 거 있어. 우리 하는 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총정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도입 부분 조금 길었지만 쭉 해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네. 약간 이제 두 가지 마음도 있었죠. 하나는 총정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생각해야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청년들한테 좀 도전을 주면 좋겠다. 성경 공부 좀 재미를 그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손수범 강도사님이 말하기에는 청년들 수준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쪽 되게 모르는 게 많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갔는데 아니었죠. 솔직히 대부분은 그랬어요. 대부분은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지원인가? 그 다섯 막내.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어느 정도냐면 저희 그 퍼즐 있잖아요. 네네. 그 시대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거를 그냥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별로 안 하고 배운 사람인 것처럼 쭉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 퍼즐을 다 나눠줬거든요. 간단하게 만들어서. 뭐지? 뭐 그랬는데 그것 외에도 수준이 꽤 있더라고요. 다른 청년들도 조금 그래도 상당히 잘하고 있었고, 그래서 되게 좋기도 하고 조금 충격도 받고 그리고 좀 도전도 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네, 우리 빨리 퍼즐 맞추는 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반을 시작하셨는데, 자, 퍼즐 맞추기를 부지런히 해볼게요. 퍼즐 맞추는 거. 네, 안녕하세요. 언니 왜 늦었어? 1분 늦었다? 1분 아니야? 어서 오세요. 퍼즐을 부지런히 맞추시고, 할 때마다 이거 없잖아. 선물로 안 들어. 되게 재밌었습니다. 청년들이랑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냥 딱 느낌이 오시죠? 시대부터 안 해도. 주일에 참가바 대회도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스타일분들 잘했는데 상 못 받았어요. 다 잘하셨는데 진짜 다 잘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해도 받을 수 있나 했는데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너무 치열했죠? 앞에서 이제 그 조금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심사위원이 3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심사위원 3명이 채점하는 그 방향이 아예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보고 100점 만점 주면 이렇게 점수를 준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아예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은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점수가 다 나왔어요. 미리 그 가서 차라리 해줘가지고. 가사말.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중간중간 네. 말씀하셨던 것도 가사를 이미 거기서 하는 것, 그 실제로 하는 것 이미 이전에 가사만 보고 가사 채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100점이 가사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에서 이미 좀 점수 차이가 이미 좀 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100점 만점 중에 50점이 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대에 나와서 하시기 전에 이미 가사에서 이미 많은 점수 받고 적은 점 조금 덜 받은 그런 팀들이 이미 갈려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주관이 많이 들어가지만 준비, 이제 완성도 뭐 이런 것 쪽으로 담임 목사님 딱 보니까 그 참여 인원도 이렇게 세시더라고요. 이렇게 몇 명인지 몇 명 나왔는지 얼마나 이제 잘 맞추시는지. 중요한 한 분은 그거 하는 파트별로 맡으시고. 그죠 그죠. 네. 근데 말씀 안 하셨어도 그렇게 나뉘어져서 하셨던 거. 아 전에도 그랬었어요? 응. 아. 아니요. 그랬나요? 권사님? 그래서 이제 아무튼 가사 그래서 점수가 나온 거지. 그리고 완성도, 네, 연습 많이 했나 약간 이런 거 많이 인원 충원되고 하는 거. 스페셜에서도 그게 점수에 반영이 안 됐어. 그죠? 근데 자, 다 맞추셨습니까? 맞추신 분도 계시고 저는 1년 마지막으로 정도에가 좀 아쉽더라고 못 받으셔가지고. 맞아. 되게 가사도 좋았는데. 저는 호응도를 봤습니다. 호응도. 그러니까 뒤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거 반 많이 호응하시고 이제 우리 반응, 아니네. 응, 하고 싶어. 반응. 답 나왔어. 우리 아니야. 우리 폰이 있었는데. 아니 나를 하면서 아니 맞는 네 맞았어. 처음에 송미연 집사님 그거 할 때 아주 자지러졌다. 그러니까. 빵 터졌지. 가운데 사람을 지금 있어. 빵빵빵. 다 맞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1, 2, 3등은 99, 98, 97점. 오. 1, 2, 3등만. 한 2점 차이. 그리고 4등부터는 확실히 93, 92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4등이 없어.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나요. 4등 너무 아깝다. 그렇죠. 아 5등까지 저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4등이 누구였다고 그래?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근데 그러니까 99, 98, 97은 진짜 와와와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아니 되는 목사님 거예요. 그냥 지우셨어. 그래서 지금 아쉬운 건 모르는 게 나아. 그래요. 다 4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봐. 네 맞습니다. 다 맞았어요. 금가고 쌍로 열부르만 말.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급해서 바로. 네 오늘 잘 하셨고, 네 오늘은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네, 포로 시대가 한 타임이고 포로 시대는 우리가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에스겔에 대해서는 정말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고 다니엘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포로지에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지에서의 일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남유다 쪽, 이스라엘 쪽, 가나안 쪽에 대한 지도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무대를 아예 바꿔서 이제 가나안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 제국이 발현하는 그 아수르라는 도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약간 그쪽을 조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단부에 올라가다 보면 가나안 북부 쪽에 그 참 거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인 그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어디냐면 딱 이제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기인 거죠. 강 사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 문명. 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강 밖에도 이 정도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출발한 우르가 이렇게 강 끝에 쪽이에요. 아브라함이 출발한 지역이 여기고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하란 지역이 이쪽 왼쪽 거의 끝에. 여기가 하란. 그래서 여기서 일로 와서 쭉 밑에 있는 가나안 이동한 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동한 거였고, 이 유보라데의 하단부 쪽에 여기쯤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여기가 수도겠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 쪽에 위쪽에 조금 가운데쯤에 아수르. 그리고 여기다 이제 뭐 바벨론이랑 아수르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또 여기 아수르 가까이에 어디가 있냐면은 요나 선지자가 거기 그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글로 안 가고 다시스 이렇게 막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보냈던 그 성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여기쯤에 있더라고요. 아수르 좀 옆에 니느웨가 여기 아수르 옆에 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봤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나라 수도 아수르라는 도시가 여기 있고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보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지도는 딱 여기 이 정도밖에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표가 좀 중요합니다. 연대기, 약간 포로기가 약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는 했는데, 자 여기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북이스라엘 멸망으로 잡아볼게요. 북이스라엘 멸망. 혹시 멸망 번호 기억나십니까? 멸망 번호? 지난 시간에 722에 586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때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었죠. 선지자는 아닙니다. 아무튼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아. 722년, 586년.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조금 제가 헷갈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이 586년에 멸망은 하는데, 이 멸망하는 이때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586년이 몇 차? 3차입니다. 3차. 맨 마지막 포로가 이때 이 586년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3차 포로가 끌려가는 거고, 그 전에 당연히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북쪽에서 바벨론 제국이 점점 흑왕하면서 세력을 넓히면서 남으로 내려오는 공격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때마다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막 이제 휘청휘청거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있고, 여기에 597년. 근데 이게 연도가 1, 2년 정도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1, 2년 정도 분명히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5년, 597년, 586년. 그래서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597년에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성경 인물 중요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2차 포로 때 여호야김 왕과 같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중요한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오늘 나누게 될 그 내용들이 이 다니엘이 1차 포로에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가서 있었던 일들이 펼쳐지는 거고 2차 포로 때는 이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어디 지역에서 이게 뭐 3년간 학습을 하는 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 쪽인 것 같고 이 에스겔은 이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주 무대가 에스겔에서의 주 무대가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발 강가. 근데 그발 강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요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유브라데강 하류에 바벨론보다는 바벨론과 우르 사이에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표시된 데가 몇 군데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발 강가. 그래서 그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간 다음에 이 그발 강가 지역, 요쯤 지역에 많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여호야긴 왕과 같이 끌려가면서 이 그발 강가 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우리를 남유다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장소이고 그 에스겔이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이제 포로가 이제 귀환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보면 이 포로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와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르르 고레스 칙령이 딱 발동돼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고레스 칙령이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지만 그 예언을 듣고 그 말을 칙령을 듣고 나서 한꺼번에 유다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다 사람 각지 흩어져 있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꺼번에 확 들어온 게 아니라 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나눠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 않고 고레스 칙령이 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 이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귀환이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생각이 있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이제 1차 귀환 이거 연도는 제가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이 1차 기환을 538년 즈음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538년 즈음으로. 그래서 이때 귀환했던 리더가 스룹바벨. 우리가 같이 그 카드에도 있죠. 스룹바벨. 2차 포로의 때는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 네. 그리고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에스더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30 이때 있었던 일 중에 좀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남유다로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귀환을 하면서 이들이 했던 중요한 남유다의 복귀에서 한 일들이 이제 좀 특징적인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성전 재건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학사 에스라 선지자 약간 그런 이미지도 많이 있는데 신앙개혁운동 여기는 조금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연도가 다음 시간 연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중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벽 성전 여기는 신앙개혁운동이면서도 이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와 동시대에 같이 귀환한 남유다에서 활동하면서 신앙개혁운동도 같이 펼치는 내용들도 조금 담겨져 있기는 해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도 재건하지만 신앙개혁운동을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이자를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설치고 있는 것들 다 쫓아내고 결혼 금지시키고 하는 엄청난 일들도 느헤미야가 또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는 거의 동시대고 여기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한 게 이 성전 재건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 재건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다가 중단이 돼요. 처음에 이게 마지막 결국에는 완성시키지만 시작했는데 약 2년 정도 후에 중단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민족들이 그거를 이제 거절하고 방해하고 뭐 항소를 위에다 올리고 하면서 이게 중단이 돼요. 이게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이때 중단된 이후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이 중단된 성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이 중단되어 14년에서 15년 정도 중단되었던 게 결국에는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르바벨 시대에 다시 힘을 내서 14년과 15년 이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다가 결국에는 완성을 시키는 일이 이제 있게 되고, 이 완성한 해가 언제냐? 성전 516년 네, 성전을 완성을 시키는 일.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이전에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스룹바벨에 만든 성전을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전의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 시대에 있던 성전은 그거를 기억하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뭐 금만 뭐 몇천 달란트만 있는 그런 거대한 아름다운 그 성전과 지금 스룹바벨이 귀환해가지고 좋은 재료도 없이 만든 그 성전이 엄청나게 초라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슬퍼하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잠깐 또 이 학계에서도 등장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학계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살짝 보면 다니엘이 605년에 끌려가는데, 이 다니엘이 언제까지 생존하냐면 다니엘이 이제 이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귀환과 막 그런 것들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 막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 창문 열고 기도하고, 이 다니엘 연도 딱 살펴보면 1차 귀환을 봐요. 1차 귀환까지 봐요. 1차 귀환까지. 여기까지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이 1차 귀환까지 살짝 보고 나서 이후에 죽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 포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몇 년 지낸다고? 그쵸? 70년이에요. 70년. 근데 이 70년을 계산하는 것도 약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605년부터 1차 포로부터 1차 귀환까지의 연도가 여기가 이제 68년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 68년이기는 한데 어떤 학자는 이거를 조금 이쪽에서 이쪽을 조금 땡겨가지고 이걸 536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0년을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도 같이 파괴되잖아요. 성전도 같이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이때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성전 파괴와 이 성전이 완성된 516년, 여기가 7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70년을 보는 학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시점부터 1차 귀환까지도 70년 정도고, 3차 포로, 그러면서 남유다 멸망하면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 성전 기간이 70년. 이렇게 보는 학자들, 이렇게 보기도 해요. 70년을. 죄송해요. 가스불 켜고 온 것 같아요. 난 정신이 너무 이상했어요. 천천히. 아니 사로 해놓고 오긴 했는데 끈 기억이 안 나. 그래도 끄고 하기는. 왔겠죠. 이웃이나 그렇게 잘 하기는. 너무 이상해. 하기는 해주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연대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대략적인 연대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에스라서의 왕후 에스더서를 본다 하더라도 유다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도 유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또는 북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역사적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남유다의 그 유다 또는 유대인만 남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인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유다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도 분명하게 북쪽에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로 살고 있었는데 왜 이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을까? 왜 우리는 지금 나라로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은 유다인이라고 부르느냐? 약간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약간 그 민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 형성된 이후에 제국이 침략해서 정복한 그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유다인만 남은 것이 이런 그 제국의 그런 민족성이 조금 있거든요. 이 아수르 같은 나라는요, 이제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정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는 되게 무서운 나라예요. 죽이고, 그리고 태우고, 그리고 자기네 사람들, 여기 지역 사람들, 이방 사람들, 유다인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인으로 따지자면,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혼혈, 같이 이제 섞여서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고 죽이고 억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사람들 일로 이주시켜서 결혼시키면서 같이 살게 하고 약간 이런 정책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마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잖아요. 아합 시대에도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인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너네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유다인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이랑 피가 섞여가지고 더러워지 이방 민족이나 다름없어라고 여기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야. 너네들은 여기 이방 사람들이랑 다 섞여 살면서 혼혈 민족이 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지도 않고 돌아가고 피해가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약간 그런 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면이 있고 근데 이제 아수르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떠냐? 바벨론은 되게 아수르에 비하면 온화한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나라를 딱 침략해가지고 정복을 하게 되면 거기 사람들을 되게 잘해줘요. 걔네들의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지키게 해주고 여기에서 그 남유다 같은 경우도 그 다른 정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관리들, 거기에 왕족들 얘네들을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바벨론에서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치 교육을 시키고 사상 교육을 시켜서 다시 그쪽으로 내려보내서 얘네들이 원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얘네들이 바벨론식 사상으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이 적은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높은 사람이었으니 어차피 다스릴 텐데 이제 북쪽에서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서 다스리니까 반발이 적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이 바벨론은 되게 펼쳤다고 하는 거죠. 약간 평화적이고 여기는 되게 이제 군사력으로 이렇게 막 그리고 이제 잔인하게 약간 그런 정책을 펼침으로써 조금 다른 이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수룹바벨과 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얘네들은 그 느헤미야서에 딱 보게 되면 중반부에 명부가 엄청나게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다 얘네들은 우리 지파의 우리 유대인들이다 맞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명부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민족성을 되게 잘 지키고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약간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런 이스라엘인 그런 거 많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 남유다는 명백을 지키면서 유다인들 끝까지 조속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벌써 30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지만
다니엘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그래서 얘는 솔직히 우리가 족장 시대에 요셉 조금 비슷하잖아요. 조금 비슷한데 요셉보다 한 단계 위에요. 분명히 요셉보다는 한 단계 위에요. 해몽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바뀌는 데 가운데에서도 고위 관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셉보다는 한 수 위인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죠. 네, 아무튼 이제 다니엘서로 좀 들어가 보면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끌려가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끌려가는 이제 다니엘 이야기 앞부분만 저희가 나누거든요. 그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근데 여기 다니엘 이야기는 정말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렵지 않게 보실 것 같은데 다니엘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이 바뀌는 세 친구와 이제 같이 이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왕족 출신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뭐 어떻게 뭐 준수하고 뭐 이렇게 머리 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족 또는 귀족 되게 고위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얘네들 어린애들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사상 교육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보낼 생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매우 고위 신분인데 딱 가서 바벨론에 딱 가니까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사상 교육이 시켜지는데 총 그 교육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년 과정. 되게 체계적이지 않나요? 성경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3년간의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하는 것이 있죠. 거절한 것이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왜 거절했느냐? 이제 그 당시에는 왕이 먹는 음식은 되게 좋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주신 신에게 바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 제물이 왕의 음식이고 그 왕이 음식을 이제 하사받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른 몇 가지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달라고 하죠. 채식을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환관장과 감독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면 그 다니엘이 부탁했던 사람이 나 채식 먹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2명입니다. 2명. 그러니까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감독하는 자. 아마 이 환관장이 더 높은 직책이고 이 감독하는 자는 이제 좀 낮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지만 이 환관장에게 잘 통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감독하는 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본 다음에 채식을 먹었지만 그 이후에 얼굴이 더 이제 보기 좋았던 거죠. 채식이 좋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 고기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채식 먹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3년 동안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끝없이 받을 수 있었고 3년이 지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 당시 계속 공부했던 사람들과 지혜자, 술객들까지 그 함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이 보이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지혜자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배.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많았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꿈에 대한 것, 이상에 대한 것, 해몽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것도 다니엘은 받았다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년간의 교육이 끝난 이후에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되게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이 6장까지는 엄청 재밌어요. 6장까지 7장부터는 2장이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6장까지는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드디어 이제 꿈 얘기가 나오는데 1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대한 부분, 이상에 대한 부분을 다니엘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번민해서 느부갓네살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고 그래서 이걸 마음을 어떡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혜와 술객들에게 모두 다 집합시켜가지고 내가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진짜 지혜롭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기도 한 게 느껴지는 게 내가 한 가지 정말 번민할 만한 정말 충격적인 꿈을 꿨다.
그 꿈이 무엇이고 어떤 꿈이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말하라. 만약에 이것을 말하지 못하면 너네들의 몸을 쪼개고 너네 집을 뭐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엄청난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참 무섭지 않아요? 어떻게 꿈이 난 이런 꿈을 꿨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꿈을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해몽을 어떻게 해가지고 좋게 해몽을 하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라도 어떻게 비스무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도 말해라라고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자와 술객들이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막 이렇게 막 그 하는 장면이 나오고 왕이 그들이 지치함을 보고 군대 장관 아리옥을 시켜가지고 지혜자와 술객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제 다니엘에게도 찾아왔고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급하십니까? 왕이 이렇게 급하시냐? 잠깐만 내게 시간을 주면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니엘이 시간을 벌고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려주셔서 그거를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가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이제 2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아까 이제 해석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해석도 되게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이 시대에 와서야 어느 정도 이제 와서야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이제 분명하게 해석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이 신상 꿈이에요. 신상. 사람 그 관들이 좀 쓰고 되게 근엄하게 되게 멋있게 있는 약간 이런 신상. 아무튼 그 신상에 대한 꿈인데 그래서 뭐 어디는 뭐 금이고 어디는 은이고 또 어디는 뭐 노시고 또 종아리는 뭐 뭐고 약간 그런 꿈이잖아요. 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 근데 이 신상에 대한 꿈이 해석을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머리는 바벨론, 금머리는 바벨론. 이 두 번째 이제 가슴과 두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죠. 여기는 이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나라. 그리고 4번에 쇠 종아리는 로마. 그리고 5번 다섯 번째 있는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은 열국시대. 많은 나라들의 시대.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금머리가 뭐라고요? 바벨론. 금머리는 바벨론. 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딱 듣고 충격을 얻게 됩니다. 꿈도 정확히 맞았고 해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2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되게 높여요. 제가 이 표 만든 거 보면은 2장 맨 마지막에 그 2장 부분의 맨 마지막에 빈칸 쭉 돼 있죠. 네. 3장 마지막에도 빈칸 쭉 돼 있죠. 4장 마지막에도 빈칸 쭉 돼 있죠. 6장 마지막에도 빈칸 쭉 돼 있잖아요. 여기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느부갓네살. 근데 맨 마지막만 다리우입니다. 아무튼 왕이 다른데 아무튼 하나님을 높이는 느부갓네살로 끝나요. 근데 3장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이 다니엘서가 조금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갈 때는 꿈, 해몽이라는 키워드가 약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와 꿈 해몽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데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이제 직접 본격적으로 꿈이 연결되고 2장에서는 3장과 뭐가 연결되냐면 뭐가 연결될 것 같아요? 신상.
신상. 네. 이게 연결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이제 2장에서도 신상에 대한 꿈이고 3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이게 이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는 하나님을 되게 찬양했는데 3장에 가서는 약간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국의 강력함, 제국의 위대함, 그리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그런 업적과 놀라움과 대단함을 칭송하기 위한 금신상을 세운다.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은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어디다 세우느냐? 두라 평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라 평지. 두라 평지 지도 찾아보니까 요쯤이에요. 바벨론 위쪽에 여기가 두라 평지. 두라.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두라. 재미없죠? 두라 평지. 아무튼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나서 악기들을 연주할 때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근데 이제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누구냐? 여기에 중요한 부분 중에 좀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3장에 이 금신상과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세 친구만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세 친구만 등장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왜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왜 다니엘은 여기서 빠졌을까? 다니엘도 바벨론에 지금 같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생각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니엘이 왜 빠졌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다니엘이 왜 빠졌을까? 힌트 하나, 뭐 한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다니엘이 그때 병이 들었다. 병이 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병들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고 일어서거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네. 어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국가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국가에 없는 경우도 가끔 생기잖아요. 어때? 언제 나가죠? 외교적인 일을 할 때 그 국가에 있지 않을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매우 고위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외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다니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2장, 되게 어떤 사람은 이거는 좀 쉽지 않은데 2장에서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을 이미 2장에서 그가 보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기에서 제외됐다. 뭐 이게 매우 높은 신분이기도 했고, 네.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다니엘은 3장에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이제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잘 보면 이 왕이 이 세 친구도 매우 신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 네가 지금이라도 내가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지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절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빠지게 됐는데 풀무불에 빠질 때 풀무불로 데려갔던 병사 2명도 타 죽는 일이 발생했고 풀무불에 빠지지만 풀무불에 그 안에 이제 3명이 떨어졌는데 이제 1명이 더 있는 느부갓네살이 밖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신의 형상과도 같다, 신의 아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4명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쟤네들을 꺼내라라고 했더니 세 친구가 나오는데 불탄 흔적조차 전혀 없는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여기 3장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느부갓네살로 또 끝나게 되는 거예요. 2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높이는 느부갓네살로 끝나게 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서 4장에 보면 이 또 느부갓네살의 꿈 2번째예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 이 금신상 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되게 스토리도 잘 이어지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 2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별로 이제 거론되지 않는 말씀으로도 잘하지 않게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꿈이냐? 거대한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이 지구의 모든 땅덩어리를 덮을 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순찰자가 그 나무의 밑둥을 딱 잘라버려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거대했는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나무였고 공중의 새와 뭐 들짐승들이 그 나무의 그늘 아래서 쉬면서 엄청나게 그런 풍요를 누리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의 밑둥을 확 베어버리는 일, 그루터기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7대를 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꿈이었는데 이때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무슨 내용으로 해석을 하냐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그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큰 나무. 그래서 막 주변에 사람들도 살리고 쉬고 약간 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셔서 밑둥만 남고 그리고 7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7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7년, 약 7년 기간 동안 들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막 들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지내는 약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약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정신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도 조금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말을 하고 짐승 흉내를 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더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그거를 되게 라이칸스로피 약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짐승 울음소리, 짐승 흉내 약간 그런 일들을 정신병을 그 기간 동안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꾸고 나서 다니엘의 해석이 있고 나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1년 동안 유예 기간. 근데 그 유예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이 그 스스로 높인 그 교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1년의 유예 기간 지난 이후에 7년 기간 동안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느부갓네살이 4장 후반부에서도 정신 차리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또 다니엘서 4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2장, 3장, 4장 끝에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사사시대 느낌도 살짝 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 이제 거의 몰락해가는 때입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죽고 나서 약 23년 후가 되고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이 오늘 본문 여기에 5장에 있는 내용에서 그 잔치를 엄청나게 벌이잖아요. 그래서 막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그릇들 잔들 그 꺼내다가 거기다가 막 포도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상 숭배하면서 같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마시는 되게 큰 잔치 연회가 있는 내용. 근데 여기에 성경 말씀 잘 보면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이날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 날에 딱 밤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사람의 손가락들 그러니까 사람의 한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딱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가락들로 되어져 있어요. 그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바벨론의 주술사들, 뭐 점술가들, 뭐 사람들이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이때 누구 또 이 벨사살 왕의 왕후였나요? 그 왕비가 다니엘을 또 기억합니다. 다니엘이 또 있습니다. 역대 왕에서 우리 이렇게 해왔던 분입니다. 그 벨사살의 할머니 엄마인지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딱 조언을 해줘가지고 다니엘이 또 와가지고 다니엘이 또 이게 딱 해석을 해주는 내용 해석했더니 조금 짧게 요약하면 왕이 부족하기에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여서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의 그 다리오 왕이 바벨론에 급습해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되게 되는 내용. 근데 여기서 저 이 메대와 바사가 좀 헷갈려요. 이 메대와 바사 나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메대, 바사, 메대와 바사. 참 이게 좀 구분이 좀 어렵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메대와 바사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메대가 바사에게 병합돼서 이제 바사 나라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사가 곧 페르시아.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이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 6장 가보면 여전히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참 이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정치나 사회를 보면은 막 그 정권이 바뀌면은 막 다 잘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나 그런 데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막 새로 오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부교육자들 막 다 이게 다 물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는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 막 이렇게 있다면 메대와 바사는 이쯤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근데 이 옆에서도 이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분명히 났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정말 공정한 매우 훌륭한 관리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 주변 나라에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도 이 다니엘을 채용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이랑 6장 제가 다니엘의 나이를 약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 정도 좀 나이가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진짜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인데도 다니엘이 이미 아직도 국정을 보고 있고,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가장 높은 관리 중에 한 명이었지만 이 바사 제국에서도 매우 높은 관리 3명 중에 한 명이었고, 다리오 왕은 지역 왕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 당시에 대왕은 고레스고. 아무튼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이 3명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을 이 3명 중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2명의 총리가 시기하고, 이 총리들과 같이 높은 관리들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우리와 함께 수학한 사람도 아닌 이 다니엘을 우리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려고 하다니,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니엘이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흠이 없었고, 결국에는 그의 율법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깨를 생각해보는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왕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왕이 진짜 다니엘을 얼마나 좀 진짜 귀하게 여기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사자굴에 안타깝게 딱 들여보낸 다음에도 왕이 금식을 해요. 이 정도의 왕이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 왕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니엘. 엄청난 충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사자굴을 딱 봤더니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이러면서 왕이 딱 찾아오게 되는데, 진짜 왕은 만수무강하십시오라 이렇게 시작하나요? 그러면서 저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딱 이야기를 하고,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대신에 왕을 시해하고 그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자굴 1은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자굴 2는 대적들이 다 이제 왕이 집어넣게 됐는데, 얘들은 표현이 완전 달라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뜯어서 다 이제 분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때 딱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2장, 3장, 4장에서 연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이 다리오 역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예언 부분 있고 다니엘서가 끝나게 되고 에스겔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10시 55분 이렇게 해서 10시 55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오늘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처음에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고 이 722년부터 3차 귀환까지의 스토리, 연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도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들으면 조금 더 귀에 들어오고 조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퍼즐은 무조건 또 다 같이 외워오시고 성경 읽기는 느헤미야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거든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울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개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나라와 제국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는 그 기쁜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